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강력하고 때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일 텐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혹은 분노를 아예 느끼지 않을 수는 없을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고 우리 일상 속에서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치부하며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 어리석음과 함께 삼독산 또 중 하나로 규정하며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근원적인 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분노를 독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노가 일단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며 우리 스스로에게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길처럼 쉽게 번지지만 그 뒤에는 깊은 후회와 파괴적인 결과만을 남기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분노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분노는 오히려 또 다른 분노를 낳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는 분노를 극복해야 할 대상이자 깊이 이해하고 다스려야 할 마음의 상태로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심지어 부처님조차도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셨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없애려 하거나 부정하려 하기보다 분노가 일어났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나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이 섞이는 것과 같습니다. 흙탕물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다시 드러나는 것처럼 분노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감정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강력한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가르치셨을까요?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챙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분노가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거나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감정에 완전히 휘둘리는 상태에서 벗어나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의 순간이 바로 분노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는 과정을 관찰하고 그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가? 지금 내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심장이 빨리 뛰는가? 얼굴이 붉어지는가? 주먹을 쥐는가? 와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우리가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분노가 외부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인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마치 전쟁터의 용맹한 영웅처럼 인내심을 갖고 지능적으로 상황에 대응할 시간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나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퍼붓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은 매우 강력하며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순간적인 분노는 종종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의 파고가 높을 때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 스스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감정적인 경류에서 벗어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경랑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우리는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10초만 멈춰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분노를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하고 상황은 내 뜻대로 풀려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우리 마음 속에 견고한 틀을 만들고 이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즉각적으로 불만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으며 모든 것이 우리의 기준과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무상무장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 외부 상황에 덜 흔들리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으로 인해 약속에 늦을 것 같거나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할 때 이러한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한 단면임을 인정하면 우리는 덜 화를 내고 좀 더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는 다양한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제시합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통제하는 고도로 정밀한 수련법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호흡 명상과 자해관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가장 기본적인 명상법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의 호흡은 가빠지고 불규칙해지며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온몸의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고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면 흥분했던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분노의 에너지를 관찰하고
그 에너지가 서서히 소멸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분노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해관 명상은 습관적으로 화를 내거나 폭발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명상법입니다. 이 명상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과 같은 자해의 문구를 반복하며 마음속으로 되뇌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분노는 종종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미움에서 시작되는데 자해관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자애심이 커질수록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덜 흔들리고 스스로에게 더욱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그러움은 타인에게로 확장되어 분노의 감정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심지어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도 자애의 마음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노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실천적 지혜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미소 명상은 마음의 거울이 되어 미소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뇌는 실제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학적 효과도 있습니다. 느림 명상은 모든 행동을 천천히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조급함과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화를 내곤 합니다. 의식적으로 모든 일을 천천히 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를 늦춰 충동적인 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음미하며 걷거나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 등의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윤회를 이해하기와 마음 챙김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윤회는 단순히 죽음과 환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상황이 영원하지 않으며 좋은 순간이 있으면 나쁜 순간도 있고 고통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삶은 항상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으며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 번갈아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처럼 삶의 불완전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분노에 휩싸이지 않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분노는 종종 과거의 불쾌한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랬을까? 라거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와 같은 생각들은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하고 불필요한 분노를 유발합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불필요한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욱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호흡은 어떠하며 내 몸의 감각은 어떠한지, 주변의 소리는 어떤지 등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점 바꾸기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분노를 느낄 때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배경, 경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분노 대신 이해와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약속에 늦었다면 단순히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분노하기보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적 이해는 분노의 불씨를 꺼뜨리는데 효과적입니다. 궁극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돈, 명예, 사랑,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마치 손에 든 뜨거운 돌멩이와 같습니다. 계속 쥐고 있으면 우리 손만 데일 뿐입니다. 이러한 집착을 수행을 통해 하나하나 내려놓으면 우리는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집착은 욕망에서 비롯되며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분노의 뿌리를 뽑아내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잠이 부족하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불쾌감에서 분노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분노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단 또한 우리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분노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억지로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내면에 쌓여 있다가 결국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압력소 단의 증기와 같아서 억지로 막아두면 언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명상과 수행을 통해 점차 그 힘을 약화시켜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분노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명상을 통해 스스로 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뇌의 전대상 피질이 활발해져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대상 피질은 감정 처리와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영역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감정에 덜 휘둘리고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보는 심오한 지혜임을 증명합니다. 서양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행동 치료 CBT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모든 존재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비심을 일으키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얽매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더욱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